예, 오늘은 제목을 예언해 주신 대로의 예수님 사역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예언해 주신 대로의 예수님 사역.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좀 특징적인 것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모든 상황들이 보니까 이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네 라는 부분을 마태는 그 기록을 놓치지 않고 뚜렷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태가 보는 관점이 이런 부분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기록상의 시간적으로는 약 한 1600년 동안의 기록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다른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한 본문을, 조그만 본문을 볼 때마다도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좀 기억을 뚜렷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앞으로 열려있는 종말에 대한 미래까지도 우리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믿는 마음이 속으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19절 말씀, 제가 소제목을 이 시대의 완악함,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집에 그 레바라도 리트리버라는 그 강아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강아지가 아프면은 좀 저 어디 아파요라고, 배가 아파요라는 이게 말을 해주면 되게 그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그 분위기를 보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즐거우면은 펄쩍펄쩍 뜁니다. 막 그냥 어떨 때는 반가우면은 마당을 한 바퀴 계속 몇 바퀴 돌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안다 이겁니다. 강아지가. 또 저하고 또 헤어질 때면, 특히 이제 출근할 때 되면은 이제 알아요. 이게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무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표정을 보면은 충분히 이 강아지가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행동을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강아지가 그러한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을 하고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지적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또 구원과 해방과 또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이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 이 부분을 사실은 암시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비유로 말하면은 저는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요, 결혼식에서 기뻐하지 않는 부모, 신랑,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 않는 자녀들 모습, 이런 부분들과 같은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도 밋밋한 표정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또 보면은 세례 요한도 공격을 하고 예수님도 공격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광경을 유대인들은 뚜렷이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 들렸구나라고 하는 비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반면 금욕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식사도 샀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먹기를 탐하는 대식가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뭡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 상태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대적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거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좀 다른가? 라고 제가 연결을 해 보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진 분 너무 많아요. 오직 진리를 향하여 저희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선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의에 가득 찬 말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 딱 두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북하고 싫은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 그 차 새로 산 사람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음식 갖다 놓고 막 차 보고 절을 하죠. 사고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 보고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참 사고 안 나게 하달라 하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영적인 행위로 사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 모여서 뭐 손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꼴볼견이라 생각하는 시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긴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오늘 말씀과 같은 분위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응이 그러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를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또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요. 자,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그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건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악의 상징의 도시입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그만큼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구나 라는 지적이죠. 가버나마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이 정도이면은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 고을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 대상을 삼았던 그 고을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 책망을 하셨나요? 감정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곧 메시아라는 신적인 그 이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회개해야 되는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밋밋하게 살아가는 그 부분을 볼 때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의 삶이죠. 결국은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이죠. 예수님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미 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 내용이 뭐다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앞에 읽었던 20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서 묘사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오직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가르침을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뭡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장 제목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많은 고민을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풀 수가 없죠. 이 인생 살이가 녹록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25절에 있습니다. 누군가 보실까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어떤 지혜와 어떤 설기일까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지혜, 자기가 스스로 설기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리새인과 같이 오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역설적이죠. 그리고 아이같이 순박한 자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정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되어 온 사람들에게 나와 뭐를 같이 맺자고요? 멍에를 같이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멍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앞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동행이라고 봅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과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 회사의 일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기도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짝을 이루는데 누구가 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짝이 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같이 메어야 확실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동반자로서 쉼을 누리는 삶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이 뭘까요? 12장을 엽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 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참고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에 보게 되면은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면 그걸 뭡니까? 타작이라고 해요. 타작. 그걸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이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 팀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 날을 뭡니까? 7일째 날을 안식으로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주셨어요.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쉬어라 이거죠. 이 명령을 어긴 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의 뭐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안식일에 이렇게 밀박 사이로 갈 때에 이게 뭔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뭡니까? 먹는 것이 좀 부실했겠다. 그죠? 굉장히 또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막 움직였겠다. 이걸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죠. 굉장히 바쁠 때는 뭡니까? 그냥 김밥 하나 사가지고 차 안에 가면서 먹은 경험도 좀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바삐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요, 보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스토커처럼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 공격거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은 뭡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틀고 영상을 찍고 따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딱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태클이 들어옵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시비 거는 마음은 뭡니까? 앞에서도 그랬죠. 예수님 보고 뭡니까? 폭식을 한다느니, 그죠? 술꾼이라니,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 말씀에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칼 것 같은 눈초리로 예수님의 무리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사실은 안식일의 입법자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형식주의로 전락이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또렷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없어지고 안식일만 가지고 있는 삶이 누구다? 유대인들이 삶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의 경계선에서 요걸 지켜야 돼 라고 안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함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누구와의 안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마침 그날 안식일 날 호텔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니까 각 층마다 벨이 스위치가 다 눌려져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층까지 가면요, 2층에도 서고 3층에도 서고 4층에도 서고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는 그때 없었잖아요. 새로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왜 하면 되노? 엘리베이터 안식일에 스위치를 누르면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야 라고 지적을 해놓기 때문에, 그게 규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건 화장실에 그 이게 안식일에는 뭡니까 이게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떼면은 이게 안식일에 일이냐 일이 아니냐. 그 일이다라고 장로 이게 지도자들이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스로 들어있는 휴지를 뽑으면은 그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호텔에는 보면은요, 특히 안식일에는 박스로 된 휴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보실 때 진정한 안식은 없고 뭐가 있다? 안식이 일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일 성수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인데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이 혹시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자발적인 순종, 섬김의 자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선포하십니까?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안식일을 지금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의도적인 안식일 교육.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병을 고쳐줘 버린 거죠. 예.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의 문제 계속이 진행되시죠. 제가 이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교훈을 하기 위한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선을 행하기에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악을 행하기에 존재하는가? 실제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의도적으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뭡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의해서 선한 것이 선언되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안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실 얘기를 듣고 좀 깨닫고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부분에 큰 거리를 두고 큰 계곡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거고 지금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숨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의 예수님 사역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렷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라고 전제를 해서 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일어나는 사역임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한편요, 이 기록을 하는 마태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병이 치유되는 것도 참 깜짝 놀랄 일인데, 와, 구약 성경에 예언 되어진 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이 기뻐지고 좋을까요? 말씀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어딘가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 4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가 기록한 그거더라고요. 아, 이거 이사야에서 기록된 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 이사야 42장 말씀은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일들, 이거를 제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입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일어났던 일들이고, 저는 그 받은 감동대로 순종을 했다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증명에 좀 올리고 싶은데요. 먼저 객관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뭡니까? 당연히 중국말을 잘 하는 줄 알아요. 저 중국말 하나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중국 관련 사업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저는 말씀 따라간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빨간 것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저의 생각에 두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한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빨간 것이 위주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 마음속에 기록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 42장이죠. 저희 삶을 참 돌이켜보게 되고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히즈 스토리라고 이제 정언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정언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쓰임받는 부분을 정언하는 자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게 하신 논문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이고 또 지금 쓰고 있는 밀양 주물단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은 성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이 동행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생각이 움직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내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죠. 그게 동행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말씀하고 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뭘 축원하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바둑판을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1번 바둑을 두고 바둑은 선을 만들어야 이기는 거 맞죠?
그러면 선을 만들어니까 1번 바둑을 두면은 3번 바둑, 그 다음 바둑, 검은 바둑은 어디 둬야 됩니까? 바로 옆에 두는 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띄엄띄엄 둬요. 왜 이렇게 띄엄띄엄을 두는지는 하수는 모릅니다. 고수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뭡니까?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두었던 그 보석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지, 그래서 바둑에서 이기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분히 안식과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부산대 중국유학생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간증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슬려 올라가니까 1995년도부터인가 그때 중국에 처음 놀러 갔을 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의 자유가 없던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제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대로 이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유학생 사역으로 인도하심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역의 시작 시점에 이 말씀을 탁 주셨어요. 제가 이걸 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오늘 아까 전에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방의 빛이 된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흑암면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새 일을 알린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그때 2010년도입니다. 먹고 있던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에 깊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희들은 실제로 2010년도 중국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선교사님하고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대로 중국 유학생의 밤 이런 부분을 딱 하게 되었고, 결국은 제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진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었는데, 우리가 첫 예배 시작이 이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유학생 교회를 부산대 안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좀 돌릴게요. 같이 예배하고 나서 식사하고, 또 이웃교회와 같이 또 이게 식당을 이용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한 7년간 10번의 세례를 하면서 47명이 세례를 받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넘기고요. 세례 받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들 교육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의 밤, 이 부분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년 하게 되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초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용기를 얻고 300명씩 초대하면서 유학생의 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학생의 밤 할 때 이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거길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는 사역들,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잠깐 볼게요. 늘 앞에 사진이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언제 우리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까라고 늘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빌려서 여기서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이제 중국 유학생 애들 팀이 있으니까 한 명씩 전도하게 해가지고 초청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밥을 먹고 게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요. 그리고 초청 이게 중국 유학생들 각 초청하고자 하는 친구들하고 조를 나눠가지고 음식 경연대회, 부산대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리더들에게는 항상 교육을 열심히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예. 또 이 친구들은 또 마지막 1박 2일 교육을 하고 나서 1박 2일은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교제를 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부모님들 한 번씩 올 때 제가 관광하면서 차로 모시고 하루 섬기면서 기회가 오면은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씩 만나서 복음 전하고 계속 넘기고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가 중국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상해에 상당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 상해에 우리가 한번 가가지고 10명의 친구들이 1박 2일 했는데 그 다음에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 다음 사진요. 정말 즐겁게 참 지내고 오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중국 유학생 사역의 길과 이거를 제가 쭉 사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저 이사야 말씀들 있잖아요. 저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말씀들. 그 앞으로 말씀들 한번 가보세요.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 밑으로. 다음. 요거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멍에를 같이 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정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으로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 10월 9일 날 저희들이 부산대 중국 유학생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6년간의 그 히즈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제가 쭉 간증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2016년도 10월 9일이 바로 제 60년 환갑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딱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년 환갑의 10분의 1, 11조 6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구나 라는 마음이 제게 감동으로 와가지고 제가 인생의 11조를 드렸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참 꺽꺽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귀가 좀 어두워서 또 이렇게 보청기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담아 잘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니 참 내 말 참 잘 알아듣는구나. 참 기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각오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 다카 교회 사역도 사실은 이것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우리가 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으니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